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것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해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필립보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쳐다봐도 자기 선생님이 사람인데 사람을 보고 하느님이라고 돌았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원장님 보고 네 혼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와이프도 가르쳤거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렇게 황홀한 착각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착각을 할 때 그 당시 저게 맞다 이래가 큰 소리 치잖아요. 그 내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니까 지잖아요. 그죠? 사람 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고백 훈사를 주다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중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은 아니지만은 하느님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저 하느님이
명색이 하느님이란 분이 저런 거 시시콜콜한 것까지 간섭하고 노트 기록하고 벌 주기 위해서 쟤는 그런 옹졸한 하느님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속에서 뭐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맨날 놀리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어떨 때는 아주 바다처럼 우주처럼 이렇게 꽉 가슴이 튈 때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 속에 넓은 마음, 우주 같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그게 이제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우주 같은 마음, 넓은 마음, 깊고 넓은 마음, 그런 것을 두고 하느님은 이 사람 속에, 사물 속에, 자연 속에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성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바로 앞쪽만 보고 가요. 일반적으로. 특히 운전하다 보면 성급한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 바빠요. 오늘도 제가 사실 오전에 밭에 가 있었는데 밭에 가서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누구 하나가 급하게 가다가 무슨 배달하는 차예요. 제가 밭이 정관에 있는데 정관에 가다가 보니 정관 시내에서 거의 벗어날 무렵인데 앞차하고 뒤차하고 받았어요.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앞만 보고 달리다가 보니까 이 거리를 밀며 뛰어가 천천히 가서 생각하면 하면은 훨씬 사고도 안 나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밀어붙이다가 그렇게 됐는 거예요. 보니까 앞차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신호가 채 바뀌지 않았는데 먼저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딱 따라가다가 받았어요.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가는 거. 이것이 오히려 중죄입니다. 현실적으로 봐가지고요. 이제 과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 한번 빠졌다, 교무금 안 낸다, 뭐 어떠나 사소한 거 이런 걸 가지고 고백행사 보라고 하지만 그건 옛날 옛적의 사람이고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내 생활 한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소리를 나에게 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저 별나라 저 우주 다른 데 계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인들은 이 과학이잖아요. 그죠? 눈에 딱딱 보이고 수학적으로 딱딱 답이 떨어져야 받아들여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한테는 그 시대에 맞게끔 하느님을 설명을 해야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식이 아주 깊고 넓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요즘 자꾸 안 나오는 경향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흘러간 옛날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과거 사람들, 그 과거 말을 자꾸 쓰니까 요즘 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과거 소리만 하고 어른들 보고 라떼라 그러잖아요. 나 때는 내가 있을 때는 어떻다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덤비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한 시대 지나가는 그걸 가지고 지금도 바로 요구하면 안 듣습니다. 왜? 앞에 나한테 그것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걸 달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젊은 세대에 맞게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말을 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가려운 데 어떤 거고, 아픔이 어떤 거고,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어떤 건가. 이걸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적응을 해야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외면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신 차려서 내 말을 듣겠지. 그래서 결혼시킬 때까지는 꼭 참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요즘 초등학교 후반기만 되게 되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성급하게 하지 말고 판단을 하지 말고 옛날식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요즘에 애들 고민이 뭐고 갈등이 뭐고 장애물이 뭔지를 먼저 듣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응을 할까 어떻게 하면 같이 합의해서 나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혼인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서류를 뭐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형식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 혼인하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서류 떼고 예를 들어 혼인 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혼인할 때.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 생겼는데 워낙 사유가 복잡하니까요. 과거에 혼인한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에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혼인 예식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뗄만 뗄 수 있었는데 그게 교회 안에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살아나 보면 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워낙 복잡하게 팍팍팍 돌아가니까요. 이게 이제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동사무소 와가지고 증명서를 떼내고 하는 거 이거 여유를 못 가져요 보니까. 그러면 이런 현상을 놓고도 여전히 과거식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해와라 뭐 해와라 묘하라 그 다음에 혼인안 할 때는 두 사람이 혼인 그 대상 되는 사람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경우는 혼인 예식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칙을 요구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시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이들이. 그럴 때는 사목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교육이나 제도나 규칙 그런 게 일단 뒤로 좀 물려놓고 먼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지 않게끔 강제적으로 막 주입을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딱딱한 인상을 안 주려고 먼저 안에서 본인 예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그걸 사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가 조금 머리가 돌아가고 여유가 더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당 신부들한테 그런 주어져 있는데 그걸 잘 안 써요. 왜? 과거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 보고 사실 지난 주일날 용산에서 혼인 예식을 호텔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왔는데 먼저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요. 젊은 세대에 맞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여행을 가면 여행 갔다 오면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한 끼 축하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내면서 약속을 해놓고 차츰차츰 전념시키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설득시키면서 천천히 언어를 통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서요. 그리고 결국은 성급한 게 중죄지요. 제가 보기에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확 변했단 말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도 자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현재 바로 이 원장님이 주무시려고 하는데 주무시는 이 현재에도 계신다. 침묵 속에서도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작용하고 계신다. 이 순간에도 세밀하게 이분을 관찰하고 이분을 정밀하게 이끌고 계신다. 침묵 속에서 말 없는 소리로 소리는 안 들리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 행사 때도 어떤 분한테 내가 그런 기억을 떠올렸는데 1945년대에 2차 대전 무렵에 그 소위 그 독일의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뭐 500만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600만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스실에 처형되기 바로 전에 그 가스실 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 벽에다가
나는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걸 밀러라는 어떤 교수가 그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놨는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핵심이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믿는다. 어떤 걸 믿느냐?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하느님이냐? 침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죽음이라는 걸 앞에 놔두고 가스실에 불려나가 곧 죽겠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죽음에 절박한 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정확하게 이끌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미움을 받고 이래가지고 죽음을 현장에 끌려갈 직전이지만 나 여전히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 그러냐 하면 구름이 잔뜩 낀 날 컴컴한 날은 우리가 태양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가 눈에 안 띌 따름이지 하느님은 여전히 하늘에 태양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거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믿는 하느님이 아니고요. 기분이 나쁠 때도 절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하느님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분의 크기가 그분의 생각의 폭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훨씬 넓고 우주 같은 분이고 큰 바다 같은 분이라서 나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끌고 가는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성급하게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나를 왜 버리실까? 하느님께서 내가 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게 아직까지도 모른 척 하실까? 왜 지금 빵이 잘 안 팔릴까?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좀 더 느긋하게 내가 안 팔릴 때라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라도 하느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 이거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에서 안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그래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나는 믿는다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귀에 바로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관찰하고 성찰하고 하면 하느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성급하게 사는 그 모습 이걸 너무 앞쪽으로 확 가다가 보면 내 뒤쪽을 놓칠 수 있고 아니면 좌측만 보게 되면 옆쪽을 또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좀 느긋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간다. 그 오늘 요한복음 얘기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이제는 좀 천천히 가자. 좀 느긋하게 좀 생각하자. 천천히 가자.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가자. 그 다음에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입장도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가자.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그렇게 현대에 알아듣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성당 안에서 상당 숫자가 사람들이 신자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야단인데요. 이게요. 유럽 사람들은 벌써 이걸 겪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성당만 화려하고 크게 남아있지 큰 성당일수록 화려한 성당일수록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줄어들어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안 하고 부활부터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성급하게 내 생각만 거기에 갇히지 말고 너의 생각도 같이 배려하고 내 느낌만 앞세우지 말고 너의 느낌은 어떨까? 이것도 기도 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내 판단은 확실히 이게 맞다고 생각돼도 너 판단은 어떤가 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한 박자 조금 그림이라도 늦추면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믿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닌가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